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요즘에 이제 다음 주가 아니구나. 내일, 그쵸? 내일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 내일부터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참 일단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렇게 시험 보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하고, 대신에 너무 이제 시험 준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만 몸 상하지 않게, 몸에 무리 가지 않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 중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요. 또 고민이 있는 사람,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민과 문제의 해결과 또 대답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단지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뭔가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대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앞서 말한 7가지 복은 그렇게 살면 좋은 것이고 또 바람직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복은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온 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는 의는 6절 말씀에 나오는 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적인 개념의 공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다면 구원받아서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좀 정의를 하자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구원받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공의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온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박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왜 진짜는 여기서부터 라고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흔들리기 때문이죠. 분명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 맞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도 받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계속된다고 알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Not a P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제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있는데 바로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책을 읽는 내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펜이 뭐죠? 펜? 볼펜 말고 볼펜 말고 펜. 누군가를 동경해서 그 동경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 우리 중에도 팬이 있죠. 우리 학생회에도 굉장히 열렬한 팬이 있습니다.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아주 그 두 팬이 서로 이렇게 동경하는 따르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는 걸 들었는데 딱히 누구라고 꼬집어 말하진 않겠습니다. 팬은 그냥 그 연예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연예인의 부른 노래를 따라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 연예인이 출연한 드라마, 영화, TV 프로그램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콘서트가 있으면 콘서트를 가고 또 팬사인회가 있으면 거기에 가고 연예인이 있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고 그 연예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팬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제자예요. 제자. 조금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좋아하는 배울 만한 스승을 따라다니고 또 그 스승의 가르침에 기뻐하고 그 곁에 늘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 그죠? 팬과 제자는 비슷해 보여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팬인지 제자인지 알 수 있는 이제 그 순간이 오는데 바로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 뭔가 손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대희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잡혀서 감옥에 끌려간다 라는 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대희란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어도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팬은요,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잡혀간다든지 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좋아서 계속 따를까요? 반대로 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내가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팬일 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나 이슬람 국가, 사회주의 국가, 또 힌두교와 같이 기독교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나라에서 또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잡혀가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 뭐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퍼지는데, 물론 일부 이제 예방 수칙을 어겨서 확진이 되거나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곳은 우리가 교회라고 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싸잡아서 다 교회니까 무조건 욕을 하고 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더 문제가 되는 단체 시설들이 우린 뉴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확진자를 생성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요. 아니, 구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니까 일단 욕을 하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근데 이게 이러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혹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욕을 먹거나, 또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만약에 해봤거나, 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물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반대로 그러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물론 때로는 숨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잡혀서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막 엄청나게 매를 맞기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금방이라도 그 삶이 끝날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이 계속 유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그는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또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욕먹는 정도가 아니죠. 죽음을 당했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어가면서도 한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작은 말로 한 게 아니라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셨어요. 자신들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는 것도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것, 언제 어디서 죽어도 문제없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숨어 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그들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즉 그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이유가 아니라 소망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만 끝이라고 한다면 지금 굳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들고 컴퓨터 앞에서 저랑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바보 같은 일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문제집을 한 번 더 풀고 교과서를 한 번 더 풀고 인강을 한 번 더 보는 게 나아요. 친구들 만나고 놀러 나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듣고 체험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곳은 완전한 행복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욕먹고 모함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학생의 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학교를 못 나갈 수도 있고 학원을 못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 직장에서 해고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승진을 막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때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승진을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러한 내 삶의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갈 시간에 문제집 한 번 더 풀어보고 중요한 인강을 보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대에 발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것을 심리학적 표현으로 발달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몸과 마음이, 정신이 그 나이대에 맞춰서, 연령에 맞춰서 차곡차곡 발달돼야 되는 과정을 발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달 과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거나 또는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또 가정을 이룰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신앙에도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육체적, 심리적 발달 과정보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대에 그 신앙의 발달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살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 나이대에 길러져야 하는데 그것이 길러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길러지지 못하면 힘든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로 인해서 박해받고 욕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훈련받는 이 시간,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이 길러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이 길러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세요. 공부하는 것,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가정에서 또 이렇게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생활하는 것 최선을 다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에 너무나 충실하고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팬이 아닌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는 애라고 해서 손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때때로는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팬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험과 또 앞으로 있을 자격증 준비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한 주를 살아갈 텐데, 그 순간순간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이 계속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 축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하고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뜻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소망을 두고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